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쌓아갈 세상 죄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본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만족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코드를 맞춰야 돼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뜨거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막혀있던 환경이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들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인간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세상 속 세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상 속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말로 못할 괴로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닥을 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난날에 잊어버린 약속을 일깨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열리기 위하여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가 간절한 것은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은 예배가 간절해집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이 도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장소를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 상기시켜주며 성령님과 깊이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베델의 장소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났던 자리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도망하던 그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다 보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 예배를 후병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꿈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한번 상상하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 당시에 너무 고독하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말씀을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집사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병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축복의 땅,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호렙산 제단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하게 되었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생활이 평안하다 보니 그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접수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 인생도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가족 모두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 모두를 집안 사람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들이 지니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문의 저주, 조상의 저주, 우상의 저주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불결한 삶을 깨끗이 청산해야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먼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의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은 순종과 함께 확신 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진뱅이 신앙에서 주저하지 말고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얽매였던 옛 습관들을 청산하고 자신이 좋아하던 우상과 같은 것들을 세계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세겜을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 습관, 옛 모습 모든 죄를 십자가에 묻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면 버리고 떠나라면 떠나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리고 나니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버리고 떠나고 영에 속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방 가운데서 그들을 높이셔서 이방 세력들이 두려워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쫓아버리고 추격하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막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분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돌아오니까 또다시 축복을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부분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이름까지 바꿔놓아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야곱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놀라운 혈통의 축복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십자가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발탁시키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 총회, 하늘 십자가의 군대들이 세워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세워져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의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는 혈통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너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 땅을 내게 줄 거야. 내가 그 땅을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연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곱의 인생은 예배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예배의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4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예배했던 자리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살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펼쳐지고 계십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20편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위복으로 갈아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축복받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